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전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바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선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르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이 많네요. 어르신들은 또 새벽에 너무 추울 때 나오시면은 좀 건강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는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너무 목숨 걸고 하셔가지고 빨리 가시면 안 되니까 건강에 유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있으신 분들은 추울 때 움직이시면 근데 아니 경남 안 춥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갑자기 한파가 갑자기 와가지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잘 살피셔서 새벽에 잘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세례는 누가 많이 줬어요? 세례 요한이 주로 줬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에 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있던 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하니까 굉장히 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되게 거칠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말씀하는 이렇게 톤을 보면 굉장히 분명한 소리, 그다음에 바른 소리,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 비판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데 갈급하죠.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들을 이제 잘 채워주고 또 회개케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선생님이 언젠간 오셔서 나보다 더 물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누군가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다 글로 갑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세례 요한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최고인데 옆에 누가 오더니 사람들이 다 글로 인기가 몰리고 다 거기 가서 세례 받고 하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의 사람들이 다 글로 뺏기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옆에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오던 신자들이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있으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옳은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되게 위기감을 느꼈던 장면입니다. 요즘 같으면 세례 요한 교단과 나사렛 예수 교단이 갈라지는 장면이죠. 우리나라의 교단이 특별히 이제 장로교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단이 저도 장로교에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장로교회가 막 200개 됐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장로교단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200개가 있을 수가 있냐 했더니 아니 진짜 된대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검색해가지고 찾은 것만 하나 30개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름 그래도 좀 어떻게라도 들어봤던 그런 교단인데, 이거 되게 많아요.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2개 있습니다. 2개. 순복음도 한 2개 정도 된다는 것 같고, 감리교도 한 2-3개. 근데 이제 장로교는 하여튼 우리는 뿌리가 장로교회. 원래 미국 가면은 남침례 교회, 침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아요. 침례 교회가 이제 미국에선 더 왕성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회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한 역사가 빠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정착을 해가지고 많이 했고, 감리교도 그러고, 성결교회는 우리 자생교단인 거 아시죠? 사실은 개신교는 뭐 장감성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침례교, 순복음이 다 이제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인데, 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세운 교회인데, 우리 이제 성결교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건너와서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우리 성결교회는 전도만 했지 교회를 안 세웠어요. 전도하고 다른 교단 다 줬다고요. 근데도 너무 몰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아. 전도해서 가라가라는데, 아니 우리 뜨거운데 어디 자꾸 딴 데 가라고 합니까? 우리도 모여서 우리 교회 세우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이제 세운 것이 이제 동양 야소교, 성결교회 이렇게 된 거죠. 야소교, 예수교를 옛날엔 야소교라고 했대요. 야소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그래서 저희도 역사가 한 110년 정도 돼요. 사실 역사는 장로교회랑 대등한데, 이제 그렇게 자생교단이니까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자생교단이 좋은 거예요. 그 외국에 그 본점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본점이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죠. 사람들은 모르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외국에가 가면은 막 뭐 신학교도 있고 원조가 있는데 성결교회는 없다고 몰라서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원조라니까요. 여러분 원조 옆에 집에 가면 진짜 원조가 있는 거 아시죠? 원조가 진짜라는 뜻인데 그 옆에 원조가 있어. 그게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장충동 족발집이라고. 원조, 진짜 원조, 할머니네, 또 원할머니네, 많어. 네, 그런 것도 이제 아시는데, 예수님이 있을 때도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지만,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느냐, 저기를 가느냐, 여기를 가느냐에 시기 질투했던 장면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늘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지역 차를 극복해야 되고 성향 차이를 극복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네. 없어지지가 않아. 조금 다름을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뭐 할 때 이제 자꾸 지역색이고 또 정치색이고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안 되죠.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요한이 그런 제자들에게 그치, 우리 제자를 다 데려와라. 어디 여기 와서 받으면 되지. 왜 거기 가서 받냐? 다 데려와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례를 요한했다 그러면 저는 화를 엄청나게 내고, 다 데려와라. 여기 어디 세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냐? 내가 세례 준다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 수준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내가 소개하던 그분이 저분이라고 너희가 말을 해야 될 텐데 너희는 왜 밑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줄 모르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또 뭐라 그래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역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2인자 리더십이라 그래요. 2인자 리더십. 사람들은 리더라고 하면 다 1등만 해야지, 맨날 탑 리더만 해야지 그 리더인 줄 알아요. 그런데 탑 리더는 여러분 이제 어떤 왕의 역사나 우리 어떤 정치 역사를 보면요, 그 왕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똑똑한 신하가 항상 있는 거 아시죠? 그 충신이 사실 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제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된 일꾼과 증인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목사님 혼자 고생하다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보다 저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충성되게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자동으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막 부흥이라는 게 억지로 막 사람 끌어모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창원에 아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일로 왔는데 우리 교회 보내주고 싶대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내가 뭐 보내달라 말도 안 했는데 대전에서 대전에 권사님이 어머님이 계신데 여기 아들이 일로 왔는데 어디를 보낼까? 그 친구는 뭐 꼭 성결교회 간단 말을 안 하네. 근데 어머님이 성결교회 보내고 싶고요. 창원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창원 제일교회 김덕진 목사님한테 가야 제대로 된다 해서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와봐야 아는데 세가족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고. 부인은 또 이제 12월 달에 결혼한대. 부인은 또 안 믿는 자매래.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귀해요. 아들이 또 잘 믿으려고 하는데 또 자매는 또 안 믿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또 잘 믿어야죠 뭐. 얼마나 귀합니까? 뭐 내가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보내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당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한 사람만 똑똑해가지고 한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님께 나오는 그 중풍병증 있는 이제 그 경우도 보잖아요. 환자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들것에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 위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내주는 장면 아시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장면에 그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부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거기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내 믿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한 사람만 의지하고 목사님만 의지하고, 예를 들면 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의지하니까 자꾸 그 사람에만 목숨 걸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 되나 못 되나 맨날 쳐다보고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잘한 게 아니라 다 잘했고, 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열심을 내고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 힘쓰고 다 같이 기도했다 그랬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지 한 사람만 기도했다 그러지 않다요. 안 되는 게 보면 다 보면 특정한 사람한테 쏠려 있어.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안 하나 이렇게만 봐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내 제자들인데 어딜 가냐, 다 그냥 똘똘하게 뭉쳐라.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해라, 뭐 내려라, 깎아 내려라 이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세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와, 이런 말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요즘 세상 같으면 더 못하죠. 어떻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엔 피할 시대. 내가 튀지 않으면 다 죽는 시대. 남을 막 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경쟁하면은 하나는 막 거짓말해서라도 저 사람은 안 좋다, 저 가게는 안 좋다 막 깎아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는 흥하게 잘 돼야 되고 나는 이제 없어질 존재라 어떻게 얘기하냐고. 이거를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꼭 내가 제일 탑이어서가 아니라 2인자여도 3인자여도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에 보면은
그게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개그맨들이 이제 사회 풍자라는 게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걸 이제 농담식으로 하면서 사회 풍자라는 거죠.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 1등 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뭐를 잃어버려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정말 섬김의 은혜, 정말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지는 이 은혜를 다 까먹는 거지. 내가 제일 높아지려고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내가 그 상석이 있지도 말라 그랬는데 내가 제일 상석이 있어야 되면은 다른 사람들 다 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누가 뭐 교회 다니는 거 핍박을 직접 안 해도 우리 자체가 야 성경대로 참 가치관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걸 아시고 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봉사들도 사실은 사이사이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 본인이 그 분별을 못하니까. 왜? 그냥 예면 뭐 성경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성공 철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잘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 철학이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인 줄 알고 그냥 막 섞어서 얘기한다면 잘 되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좀 뭐 습관을 훈련해야 되고 막 뭘 해가지고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유, 그 경영서적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달라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세상의 성공 철학이랑 다르다니까요. 근데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저도 또 많이 듣죠. 소위 성공했다, 뭐 교회가 커졌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데서는 리더들은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인지를 모르고 그냥 잘 되면 다 복 받았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 그랬죠. 낮아지라 그랬죠. 어디 네가 높아지고 십자가 벗고 편하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그냥 이런 길 걸으라 그랬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성공은 다 그런 길인데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세상에서 생각을 따라가서는 이제 믿음을 갖기가 또 정말 신앙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 정말 너무 귀한 마음이고 이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예수님처럼 잉태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제 집안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어렵게. 그럼 6개월 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로 아기가 생겨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갑이죠, 동갑.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내 뒤에 오실 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고 못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알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예비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야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섬기려고 그래, 안 섬기려고 그래요? 안 섬기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부족한 거죠. 왜? 부족하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진짜 모르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진짜 임하면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는 거 보면 다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깨달았구나, 기도하는구나, 말씀을 제대로 알았구나를 다 알 수 있는데 본인만 나는 다 알지만 안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봐도 아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냥 뭐 죄를 기록한 거를 다 대조 안 해도요, 하나님 딱 보면 은혜 받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 하구나 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핑계하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어떤 정말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깊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부터 36절은 제가 그 니고데모의 대화할 때 좀 언급을 해드렸죠. 그게 사실은 지금 22절부터 30절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간에 들어온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계속 그 표적을 따르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얘기를,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위로부터 진짜 오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죠. 34절에 하나님 오신 이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교 리더를, 기독교 리더를 판단하실 때, 분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의 말을 하는지, 성공 철학을 전하는지, 하나님이 형통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저는 기독교 교회 컨설팅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를. 근데 어떤 교수님이 딱 얘기해 주더라고. 네가 그걸 공부하면 교회를 경영하게 된다. 근데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 아니다. 그때 진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저도 경영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신학은 경영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요즘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컨설팅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거 공부하고 싶었고 책도 많이 봤는데 교수님이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 쓰겠다니까 반대하시더라고. 그러면 너는 교회를 비판해야 되고 교회를 분석해야 되고 교회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된다. 컨설팅이라는 게 그런 거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목회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전환을 하고 이제 했죠. 경영적으로 보고 컨설팅적으로 보잖아요. 교회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컨설팅하려고 모인 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살라고 모인 것이지 우리가 성공하려고 경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밖에 가면 잘못하면 성공 철학을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성공 철학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믿음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오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딱 드러나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성령이 증거하시고 삼위일체적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성령 충만했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성경하고 안 맞는 일들을 해요. 그 성령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뜨겁고 무슨 이렇게 특별한 일만 나타나면 다 성령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난다 그랬죠. 말씀 때가 되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꾸 표적 신앙을 따라가려는데 예수님이 표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거 자체가 심판이고 그거 자체가 진노일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잘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보다 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새벽에도 주님 이 먼 길을 또 추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왔습니다. 또 춥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또 우리 걱정됩니다. 또 잘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되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추운 겨울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식구들과 이웃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이들이 많을 터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아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